네, 안녕하세요. 청주 평화통일성전의 권영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그 내용은 우리 천일국의 이대왕님과 가정연합이 통일마크 사용권과 소유권에 관한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은 통일마크 소유권 소송 승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제3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첫째 아담의 실패를 회복하고 억만 사탄을 승리하시고 굴복시켰다고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참 아버님께서는 원죄가 없는 모습으로 오시고 제3아담의 입장으로 오셨는데 왜 억만 사탄과 싸워야 했을까? 억만 사탄을 승리하시다는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억만 사탄을 굴복시킨 제3아담이란 말은 참 아버님은 무원죄의 독생자로 사탄과 관계가 없습니다. 사탄이 참 아버님께 참소할 어떠한 근거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 참 아버님께서는 억만 사탄과 싸워 승리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담 타락 이후 인류에게 침범해서 모든 죄악을 퍼뜨려서 인류를 지배해온 사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탄을 인류를 대신한 입장에서 타락 인간을 대신한 입장에서 그 억만 사탄과 싸워가지고 그 인간에게 있는 그 죄악을 끊어버릴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는 거죠. 그 사탄을 굴복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억만 사탄을 굴복시켰기 때문에 참 아버님께서는 타락한 인류를 억만 사탄에게 굴레에 잡혀있는 그러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것이다. 우리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님께서는 참 가정을 이루시고 참 자녀를 두셔가지고 인류의 참 부모가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해와를 공격할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탄은 완성한 아담에게는 굴복했지만 해와는 아직 완성의 길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3아담인 참 아버님의 평생의 노정은 가장 중요한 노정은 해와를 보호하고 해와를 완성시키는 것이 아버님의 노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여자 하나를 기르는 것이 정말 우주와 싸우는 것보다 더 힘들다. 어떤 때는 혀를 꽉 물고 눈알이 튀어나온 것을 그것도 내가 참아야 했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참 아버님께서는 참 어머니 위치에 있는 그 한학자 어머니 해와의 부족을 대신 책임지고 참고 기다리면서 사랑을 내오신 것이 아버님의 평생의 가장 중요한 노정이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지만 해와의 마지막 길은 아버님이 대신 길러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책임 분담을 통해서 완성해가는 그러한 길이 간접 주관권을 통해서 스스로 완성을 향해서 가야 될 길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성장 단계에서 누구의 간섭이나 협조 없이 제1해와에게 따먹지 말라는 계명이 있었던 것처럼 제3해와의 입장에 있는, 그러니까 제3아담의 대상인 한씨 어머니의 입장에서도 아버님의 간섭이나 협조 없이 스스로 완성의 길을 가야 될 그 길이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97%는 나와 같이 가고 내가 도와줬지만 나머지 3%의 길은 혼자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첫째 해와는 이 단계에서 천사장의 고임을 받아서 타락하게 된 거죠. 세 번째 이
해와, 그러니까 세 번째 해와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3 아담의 그 부인되니까 그러한 한시 어머니도 마지막 자기의 길이 스스로 가야 될 완성의 길이 남아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해와는 하나님의 계명을 믿지 못했어요. 따먹지 말라라는 그러한 믿음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남편인 아담을 사랑하지 못하고 천사장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실패했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타락한 후에 아담을 역주관해서 아담을 타락시켰습니다. 아담에게 복종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해와는 믿음에 실패했고 사랑에 실패했고 아담에게 복종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해와의 길은 절대 사랑,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의 길이 생기게 된 것이죠. 남아있던 것이죠. 그래서 참 어머니의 길은 이러한 해와의 실패를 복귀해야 됩니다. 즉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의 길을 한시 어머니는 가야 됐었던 거죠. 그런데 한시 어머니는 참 아버님과 일체를 이루지 못했어요. 참 아버님의 말씀을 따르지를 않았습니다. 끝에 가서. 그 다음에 한시 어머니는 아버님과 가시면서도 매번 당신에게 맡겨진 책임 분담을 소홀히 함으로써 아버님 살아 생전에 살아 계실 때 참 부부의 완성을 이루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이러한 완성을 3대에 걸친 연장섭리로 남기시고 한시 어머니와 같이 부부의 완성의 길을 못 가시고 아버님께서는 영계로 가시고 3대 왕권의 길을 3대에 걸친 연장섭리를 남기시고 가게 되신 거죠. 아버님은 믿지 못할 한시 어머니를 평생 동안 믿고 사랑하고 보호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오신 것이 아버님의 길이에요. 그렇지만 끝끝내 참 부부로서 같은 부부로서 완성을 못하셨기 때문에 아버님은 영계로 가시게 된 것입니다. 아버님의 가실 때 한시 어머니에게 그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잘 부탁해. 다 아시죠? 어머니 잘 부탁해.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크게 오해하고 있어요. 크게 이 말씀이 잘못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은 가정양에서 뭐냐면 아버님이 어머니한테 잘 부탁해 하고 하신 말씀은 가정연합의 공적 재산과 섭리를 부탁하신 것인가? 아버님은 연장 섭리를 통해서 3대 왕권으로 공식적으로 섭리를 이양을 하셨습니다. 아버님이 마지막 부탁의 말씀, 어머니 잘 부탁해. 이 말씀은 어머니에게 참 어머니의 길을 완성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이었어요. 가정연합을 당신이 나 대신 운영해달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어머니의 완성의 길은 뭐냐면 사탄의 유혹에 대한 승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시 어머님은 아버님 성화에 어떻게 했습니까? 참 아버님의 뜻과 말씀과 절대 일치를 이루라는 그러한 것을 이루질 않았어요. 절대 신앙에서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에 3대 왕권을 참 아버님 모시듯이 보호하고 사랑하라. 이것을 지키지 않았어요. 절대 신앙에서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에 참 아버님의 혈통을 한시 혈통보다 더 높이고 따르라. 그 하늘의 혈통 앞에 절대 복종해라.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시 어머니는 제1해화가 실패한 것처럼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의 길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만일
참 어머니, 한씨 어머니께서 참 어머니로서 완성을 했다면 참 가정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참 부부가 완성이 되고 참 가정이 완성합니다. 그래서 승리하신 참 아버님, 승리하신 참 어머님, 그리고 승리하신 가인과 아벨, 그 다음에 축복 가정이 참 가정을 모시고 기원절을 승리했더라면 사탄은 중심 가정에서, 참 아버님의 중심 가정에서 사탄은 쫓겨납니다. 사탄이 쫓겨났다는 것은 사탄의 굴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인류는 3대 왕권을 중삼고 사탄으로부터 해방 석방이 되고 그 이후 인류는 하나님의 축복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님이 영계에 계시니까 승리하신 영계의 참 아버님, 하나님 대신한 참 아버님과 지상의 참 어머님, 참 가정이 일체가 돼서 이 세상의 사탄은 영원히 쫓겨나고 아버님 말씀하시던 자유와 평화와 이상과 행복이 이루어진 창조 이상 세계는 도래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안타깝게도 사탄은 해와에게, 한씨 어머니에게 침범하여 승리하게 됩니다. 참 아버님은 승리해서 하나님과 일체가 되었지만 한씨 어머니는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사탄과 하나가 됐어요. 한씨 어머님은 바벨론의 문을 활짝 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결과적으로 참 부부가 깨졌습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와 아들이 깨졌습니다. 그 관계가 깨졌습니다. 형제 간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참 가정에서. 그 다음에 가정연합이 자칭 독생녀를 따름으로써 가정연합이 사탄이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는 천주적 입장에 있던 한씨 어머니 타락으로 말미암아 세계는 축복의 시대를 맞지 못하고 심판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그런데 승리한 가인 아벨은 타락한 그러한 한씨 어머니 밑을 떠나서 참 광야로 나와서 참 아버님의 승리권을 다시 찾아 세우셨습니다. 정말로 죽음을 넘나드는 정성과 기도 속에서 천국의 대신자 상속자 이대왕님은 참 아버님과 완전 일체를 이루시게 됐어요. 그래서 참 아버님과 말씀과 뜻을 지키시고 가인 국진님은 아벨 형제님을 이대왕으로 모시고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 되시는 이대왕님의 부인 되시는 연하님께서 한씨 어머니는 못했지만 이대왕님께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을 하시고 하늘 앞에 경배를 올렸습니다. 아들 신주님을 놔두고 그 앞에 경배를 했어요. 하늘의 혈통 앞에. 그래서 한씨 어머니의 실패를 대신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 가정의 5남매는 신주님을 중심하고 보호하여 형제가 일체가 되고 그 형제는 신주님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깨어진 참부부, 그 다음에 형제가 깨지고 가정연합이 깨지고 세계는 심판의 시대에 오게 된 것을 참 가정이 이것을 모두 다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이대 왕님 가정에서 모든 것을 승리하시고 다시 찾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식구들에게, 가정연합의 식구들에게 고난권 축복 가정을 이제 찾아 세우셨죠. 그래서 고난권 축복 가정은 독생녀를 거부하고 이대 왕을 찾아서 광야로 따라 나왔습니다. 그래서 3대 왕권을 배신한 입장에서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글로 가버렸으니까 3대 왕권을 배신한 입장에서 회개하고 참 아버님의 고난권으로 다시 찾아왔어요. 그리고 한씨 어머니 대신 강현실 원모님을 참 어머님으로 찾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참 부모를 회복하시고 참 부부를 회복하시고 참 형제가 하나가 되고 어머니와 아들이 하나가 되고 이렇게 참 부모를 회복하심으로써 참 부모님, 영계에 계신 참 부모님과 지상의 이대왕님, 참 부모를 대신한 지상의 이대왕님의 일체를 이루심으로써 대승리를 이루었어요. 이것이 광야로 나간 다음에 지금까지 모두 다 빼앗겼던, 사탄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시 찾아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책 입적 축복식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기원절도 다시 찾아 세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천일국의 왕과 왕비의 자격을 얻고 철장을 들고 이 세계에서 빼앗긴 이 세계를 다시 하나님 주관의 창조 본연의 세계로 다시 찾아 세우기 위해서 이대왕님을 중심에 두고 철장을 들고 우리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평화통일성전은 이대왕님을 중심으로 해서 섭리적으로 승리하고 가정연합은 사탄의 소유가 됐습니다. 가정연합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멋진 건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사탄의 이 노예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회칠한 무덤일 뿐입니다. 섭리의 조국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참 아버님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조국이었죠. 그렇지만 섭리의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떠나시고 사탄이 침범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심판의 시대를 맞게 됐습니다. 원래 대한민국에 참 아버님, 한씨 어머니가 실패하지 않았더라면 가인 아벨이 정상적으로 참 아버님의 대신자 상속자의 위치에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갔을 것입니다. 원래 대한민국에 문형진, 문국진 두 가인 아벨 형제가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을 섭리의 조국으로 축복받는 대한민국으로 이끌어갈 수 있었지만 그 후계자 문씨가 후계자 문형진님이 광야로 내쫓김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에는 사탄 문씨가 등장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사필 규정입니다. 참 문씨가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가짜 문씨가 여기를 이제 차지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문제는 대한민국을 사탄 공산주의에게, 무신론 사탄 공산주의에게 바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언론, 문화, 교육, 군 모든 것에 공산주의가 침투해서 그들이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대한민국이 보수운동을 하고 반중 친미운동을 하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애를 쓴다고 해도 사실 대한민국은 회생이 어렵죠. 왜냐?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이러한 위기는 이념이라든가 어떤 정권이라든가 여야의 정권 싸움이라든가 군사력의 싸움이 아니라 그 내부는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선한 신과 악한 신의 싸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3대 왕권을 다시 한국으로 모셔야 되는 것이죠. 참 문씨가 가짜 문씨를 쫓아내고 참 문씨를 대한민국에 다시 모셔야만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권 기독교가 3대 왕권과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다시 한국을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될 거예요. 정치적 싸움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찾아 세울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을 여기에 대한민국에 다시 찾아오지 않고서는 대한민국 회생이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나님이 세우신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세계적 차원에서 사탄 세력과 싸우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섭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적인 이대왕님과 외적인 트럼프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크로의 섭리가 매크로로 연결이 돼야 대한민국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트럼프 대통령도 살고 사탄 세력을 멸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가인 아벨이 하나 되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미크로의 섭리와 매크로의 섭리가 서로 연결되게 될 때만 대한민국은 섭리의 조국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성경 계시록에는 철장을 든 어린 양과 그 어린 양을 따르는 14만 4천 무리가 사탄 세력과 마지막 싸움을 한다고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다음에 1014 철장 축제. 철장 축제로 인해서 사탄 세력은 자신들이 패퇴할 것을 위기로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철장 축제를 파괴하기 위해서 이대왕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왜? 가만히 놔두면 자신들이 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일국의 이대왕에게 사탄이 먼저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를 공격했느냐? 통일마크로 사용 못하게 공격을 했어요. 이게 단순히 어떤 상표를 사용 못하게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통일마크는 뭐냐? 하나님과 천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대왕님과 국진님께서는 이걸 미리 아시고 사탄의 공격할 것을 아시고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통일마크를 한번 보겠습니다. 통일마크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1965년 1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일마크는 우주가 빛과 같이 계시는 하나님을 중심하고 형성되어 있는 것처럼 천주가 하나님을 중심하고 구성되어 있는 것을 상징하는 마크입니다. 그래서 통일마크의 중심원은 하나님의 사랑, 생명, 혈통, 진리, 빛, 이상되는 이 모든 것에 연해져 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통일마크의 중심원을 가운데 두고 12개의 이 방사상 중 굵은 선 4개는 여기 있습니다. 네. 굵은 선 4개는 여기 보시면서 저하세요. 사위기대, 그 다음에 네모진 사각은 사방을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12개의 선은 12대상 목적과 12개월, 12지파, 12인간형을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깥의 그 원주는 유무형 세계가 수수작용을 하며 돌고 있는 조화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일마크에는 창조 원리의 모든 것이 담겨 있으며 하나님의 참 사랑을 상속받자는 그러한 의지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일마크의 색상인 그 금색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세계의 중심이 되어 만들어가는 영원한 평화 이상세계를 상징합니다. 이 통일마크가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2010년에 그 문형진 세계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통일마크는 예수님의 죽음이나 하나님의 한과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통일마크는 창조 전부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벌써 모든 피조세계를 수수작용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작은 세포로부터 큰 행성에 이르기까지 모두 수수작용을 계획하셨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사위기대가 있을 것을 예비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참사랑을 주의삼고 운행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통일마크에는 우주보다 더 큰 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 통일마크를 사랑하셔가지고 경배할 때도 통일마크를 상징하는 경배를 하셨고,
항상 통일 마크를 목에 달고 다녔습니다. 사탄은 그것을 노린 것이에요. 다만 하나의 이 마크를 사용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통일 마크 안에는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뺏으려 하는 겁니다. 사탄이 이걸 뺏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뺏기면 안 되죠. 이것은 그러니까 사탄은 이 생처리 교회에 돈이 없고 아직 열악한 상태니까 이 재판을 걸어서 돈으로 밀어붙이면 뭐 그 고집이 센 이대왕님도 어쩔 수 없이 항복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공격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탄의 졸개들이 이제 잘못 생각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들이 공격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러한 그 통일 마크를 공격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대왕님께서는 이것은 싸워야 된다 생각하고 통일 마크에 덧붙여서 이제는 소유권까지 다시 찾아와야 된다고 소유권까지 다시 환원받기 위해서 이런 통일 마크 소유권 소송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재판은 결과는 이미 나와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대 왕님께서 그 광야 노정을 통해서 40년 광야 노정을 4년으로 단축하시고 그 이후에 모든 것을 다시 다 아버님이 세웠던 기준을 비록 규모는 작을지라도 모든 것을 다 찾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대 왕님께서는 참 아버님의 승리권을 모조리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그 3대 왕권 앞에 가연히 아무리 자기네들이 조직이 크다 그래도 그 앞에는 시체분대입니다. 시체뿐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송이 진행될수록 오히려 더 두려워하고 후회하는 것은 사탄의 졸개, 가정연합입니다. 요번에 데포지션에서도 그들이 그런 것을 느끼게 된 것이죠. 우리는 참 아버님께서 가르쳐 주신 싸움의 비결이 있어요. 반드시 승리하는 비결. 그것은 뭐냐? 사탄은 먼저 치고 망하고 하늘은 맞고 빼앗아온다. 다 들으셨죠? 악은 공격함으로써 망하고 선은 맞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는 이 싸움은 하늘이 개입하는 것이고 사탄이 먼저 쳤기 때문에 반드시 사탄은 먼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리입니다. 피해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통일 마크는 하나님과 천주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싸움으로 결과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정성을 모으고 반드시 이것이 승리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강하고 담대해져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